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결성선 앞을 둔 당신의 선택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쉐어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꺾으려고 누구를 초청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지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4번을 줍니다요. 그러니까 발람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축복의 말씀만 잔뜩 선포하고,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락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발람도 자기가 뭔가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둘이 돌아갔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잖아요. 애굽에서 람세스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착지 머물렀던 곳이 42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이제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왔다니까요. 그럼 마지막쯤 되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과거에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 신앙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인생 만년으로 가면서 신앙의 연륜도 더해가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랬으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눈만 뜨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월을 40년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꼬꾸라져 갈 때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요. 그랬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성숙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뭐가 무르익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 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 뭔가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게 뭘까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방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 그랬냐면 이방 사람하고 섞이다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민수기 25장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음행에 빠지게 됨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간음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도 가보면 문제아들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꼭 문제아들 있었잖아요, 그죠? 어디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좀 품행이 좋지 않은 몇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악행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해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방관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하여서 2만 4천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이 짐작이 되시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 자, 2절도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와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호렸는데 우리 신전에 한 번만 놀러 올래요? 그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전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신인데요. 너무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고개만 숙이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해볼래요? 그러면서 요거 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파티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거죠. 3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거기에 부속됐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볼과 결합이 됐어요. 관계의 원리를 아시나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가 결합된 사이예요. 만약에 남편이 옆집 아줌마하고 결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하고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었는데 바알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올에 있는 바알과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른 말로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그 여정을 고생해서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왔잖아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이걸 보면서 아까 달리기 마라톤 선수가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달려서 완주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보통 올림픽 할 때는요, 폐회식 하기 전에 그 마라톤 경주자가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차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쫙 들어오면 막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피니시 테이프를 쫙 끊고 들어가는 것이 이 마라톤 경기인데 그렇게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메인 스타디움에 저쪽에 보여요. 사람들의 소리가 벌써 들려요. 그런데 얼마 앞두고 나서 꼬꾸라져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 얼마나 비참해요. 너무 비극적인 스토리잖아요. 이스라엘 모습이 그와 비슷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안 하던 짓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올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된다니까요. 근데 어렵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부담이 좀 덜해. 그 다음에는요 좀 더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는요 뻔뻔하고 대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착해서 그냥 안 해본 것 같으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히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사건을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6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황당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와우.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진노하셔가지고 너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급에서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백주에 벌건 대낮에 다 높은데 목을 다 매달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일벌백계를 삼아라. 그래야 내 진노가 풀릴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전염병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합니다. 집에서 초상이 하잖아요.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누구 앞에서? 모세가 있는 앞에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데리고 어디로 갔다?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했다? 그 뒤에 사건을 보면 뭐 했는지가 나와요. 사람이 악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남자 이름은 시므리고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더라.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시므리는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고 고스비는 미디안의 높은 사람의 딸이더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마지막 결성선을 바라보는 경주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꼬꾸라졌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슬프지만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평생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의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다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분이 너무나도 성숙돼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을 봐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더해가면서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외식주의가 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권면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 다 모든 걸 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믿음이 그 상태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나에게 자기 신앙이 여전히 좋은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의 과거와 저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하고 이민 목회에 와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그 배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배후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회중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행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발람의 꾀를 쫓았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가 뭘까? 발람의 꾀. 지난 주일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갈등 상황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락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막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는데, 저주의 메시지는 안 나오고 계속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 자신도 말이에요, 이 발락이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좀 저주의 메시지를 쫙 하면은 이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은 보화를 자기한테 줄 건데, 자기는 그 금은 보화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발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이게 한 미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을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적인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읽어봤던 것처럼 민수기 24장 25절에는 서로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반드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보시오, 우리 그냥 헤어지겠어,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그래, 당신한테 줄 건 없죠. 그래, 밥은 내가 한 끼 살게. 밥을 먹었든지 차를 마시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발람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보시오, 임금님, 모함 여자들 진짜 이쁘대. 저주의 말도 아니고 축복의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꾼들은 그런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알아차립니다. 그렇구나. 미인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홀이면, 이 선지자가 저주를 안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저주를 내릴 거다. 그 메시지가 그 한마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발람의 꾀입니다. 발락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D-Day를 정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뽑았겠죠.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어찌가든지 이스라엘 남자로 오려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 D-Day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황홀한 파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죄에 빠지게 했겠죠. 발람이 빈손으로 갔을까요? 뭘 갖고 갔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발람이 빈손으로 갔을까요? 뭘 받아서 갔을까요? 거기 25장 안만 읽어봐도 발람이 무엇을 챙겨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상상은 돼요. 발람이 반드시 뭘 가져갔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발람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발람의 고향은 저 큰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비슷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모압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60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3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다 원수 갚아라.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에? 자기 고향 저 부돌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미디안 사람 죽이는데 거기 발람이 있었잖아.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빈손으로 돌아갔겠죠. 발락이 뭔가를 챙겨줬으니까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있었겠죠. 그래서 미디안 무리들이 진멸할 때 그 자리에서 부돌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발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나도 고통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고통당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냐고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래. 여러분, 발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환상 가운데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발람의 행위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발람이 하기에는 이 사람 선지자인데 좋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거기에 다리에 태클을 건 놈이다. 뭐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발람의 행위를 지적해줘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이 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확실하게 먹었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욕심, 탐욕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공동체도 해치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안에는 이런 거 없어요?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욕심, 아직도 내가 정리가 안 된 죄의 습관, 아직도 내가 놓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 도입에서 봤죠. 결승선에서 달려오는데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 풀려서 가지 못하는데 자기도 빨리 달려가서 등수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부축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멋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론의 손자고요, 엘라살의 아들이에요.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뻔뻔스러운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죠? 고스비 여자하고 시므리라는 남자하고, 그죠? 그 뻔뻔스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두 남녀를 창으로 꽂아가지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런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나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리기 위하여서 그 불의함을 끊는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나스의 행동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네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주머니나 챙기고, 이건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내게 지금 위험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죽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거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런 마음의 태도가 분명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잠시 떠나고 난 사이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엉뚱한 거 전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면서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즐겁게 할 거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거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된 자의 태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도의 삶은요, 매일매일 결성 테이프를 끊는 그런 삶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도 하루의 결성선 테이프를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을 사시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내가 달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 1년 그런 삶이 이어져서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피니시 라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세요? 남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자기 이속 챙기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비느하스처럼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네가 선택하래요. 발람의 길과 비느하스의 길을 하나님이 오늘 앞에 두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성령님 그 선택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